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나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명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을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시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뜻을 전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께서 새로운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정관의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관의 치라고 하는 말은 당나라 2대 황제인 당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때를 말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말은 당태종의 연호, 그러니까 당태종이 다스리던 시대의 연호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의 치는 당태종이 정치를 하던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를 의미하는데, 이 시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평성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의 치, 당태종이 통치하던 시대를 중국 역사의 황금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초창기에 만들었던 문물,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중국 정치 제도의 근간이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완벽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인데, 아버지 이연하고 그 아들들이 일어나서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만들었죠. 근데 아버지 이연을 아주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수나라와의 전쟁을 하도록 했고, 또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이세민입니다. 그런데 이세민은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태조가 후임 왕을, 후계자를 정할 때에 공로가 훨씬 많은 이세민이를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제철으로 큰아들인 큰아들을 이건성인데, 이 큰아들을 후계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태종 이생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압박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변을 통해서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이생이는 신하들하고 굉장히 통치 철학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그 이야기, 상소를 잘 받아들이고 토론을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려고 해서 당나라가 역사상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든 군주였습니다. 이 당나라가 당태종 말기에 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겠다, 그렇게 해서 측천무후가 정권을 이렇게 전행하는 그런 시절에 오궁이라고 하는 신하가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과 신하들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말들이 있는데, 정치적 근원이죠. 우리 현실 정치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근원 중에 하나는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무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주인수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군주가, 왕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뜻을 거스르고 군주라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이 바닷물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폭풍이 일어나면 배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군주는 얼른 보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지배를 받는 힘없는 백성같이 모여서 지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물이 소동을 일으키면 배를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는 밀접한 관계로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주는 그릇과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릇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백성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릇이 네모나면 그 그릇에 담긴 물도 네모날 것이고, 그릇이 둥글면 그 그릇 속에 담긴 물도 동그라겠죠. 백성은 군주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정요 1권 1편, 아주 서두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그러면 군주편인데, 군주의 도리는 마땅히 백성을 먼저 살피는 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일 백성에게 손해를 입혀가면서 그 몸을 받들도록 한다면 이는 넓적다리를 베어 배를 채우는 것과 같으니 배는 부르되 몸은 죽게 된다. 만일 천하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군주된 자는 먼저 그 몸을 바르게 해야 된다. 몸이 바른데도 그림자가 굳고 위에서 잘 다스리는데 아래에서 어지러운 법은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태평성대가 있고 난세가 있는데 어떤 시대가 태평성대고 어떤 시대가 난세냐, 그러면 그 태평성대와 난세를 가르는 기준은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의견이 분열되었는지, 의견이 일치되었는지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태평성대와 난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말들이 많아서 국론이 분열되면 이거는 난세지요. 사건이 안 생기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면 태평성대지요. 그런데 이 난세와 태평성대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군주예요. 현명한 군주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미 알아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날 것 같으다 그러면 어디에서 물난리가 날 것인가를 보고 제방을 잘 쌓고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잘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군주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생기면 즉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군주이고 그것이 태평성대입니다. 그런데 난세는 어때요? 여기 정관종요에 있는 말처럼 자기 허벅다리 살을 떼가지고 먹어서 자기 군주림을 면하는 사람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 안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가 나가나 말거나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사고가 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방치해버리면 국론이 분열되고 거기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분명히 난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이가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쓰라린 가슴을 안고 길거리를 담아가는 것이고,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아직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홍수에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인명피해가 40명 이상 났거든요. 그리고 오송에서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물이 차버린 바람에 14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 가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쌈박질하게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게 만들고 나라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모양으로 세계적인 정세가 어려워져서 이 나라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조마조마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들 먹고 살기 편하니까 백성들의 삶에는 안중에 없고 그렇게 무대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만세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부인을 여러 명 뒀어요. 그가 다윗의 사위가 되고 헤브론에서 6년 동안 7년 동안 왕이 된 동안에 아내를 6명을 두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내 미갈은 빼고요.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미갈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미갈 가까이 안 갔으니까 미갈은 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6명의 자녀들을, 아내를 두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동안에 아내들을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아들을 13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후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던가 봐요. 머리가 좋았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밧세바가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여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윗이 병들어서 오늘날 하고 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알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못 살아남겠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어머니 밧세바가 밀약을 맺고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다음 후계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정신이 혼란한 틈을 타서 차기 왕으로 아버지한테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형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자기를 반대했던 신하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민이 자기 형을 동생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압박해서 왕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하고 비슷하게 아주 어려운 중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 지위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기브온은 거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얻어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사를 얼마나 틈날 때마다 자주 지내냐 그러면 한 제물을 한 1000마리쯤 1000 번제라고 그러죠. 1000마리쯤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렇게 자주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분열됐던 마음을 하나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사울 왕이 초대 왕이면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솔로몬도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자주 지낸 겁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내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에 솔로몬이 지체 없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좋은 것을 구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아주 영광스럽게 살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원수를 갚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는 그런 걸 안 구하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도 다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들은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고 물을 때에 솔로몬이 나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원래 다 지혜로웠어요. 그거는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그렇게 믿지만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열왕기상 2장 3절에 그렇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듣고자 했느냐 그러면 왕노를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고 성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원했던 것, 그것은 내가 왕이 어지러운 중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중에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왕노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왕노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요. 그러면 형통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대답을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야, 너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은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욕망대로 살아라. 너의 육체에 원하는 걸 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 행복할 거라. 너 세상에서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머물렀어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야,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덩어리 갖고 떡 만들어 먹어. 그리고 사.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덩어리 떡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유혹하잖아. 너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내가 이 부귀영화 너 다 줄게.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아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야. 그러고 거절했다.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잘 듣는 귀,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지 말만 해야 된다고요. 요새는 SNS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 얼굴 숨기고 자기 이름 숨기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들어보고 뭔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지 진실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잖아요. 말을 듣는 거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않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화내기를 더디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고 말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진실도 모르면서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임용 2년차 젊은 꿈에 붙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왜 자살을 하겠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지 말대로 쏟아대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지 생각만 하고 쏟아내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고 몇 사람이서 쪼아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일이 언젠가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는 제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그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듣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복된 사랑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